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지금 바깥 날씨는 무척 좋은데 우리들의 마음은 얼마나 따뜻한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망해서 누구든지 저 사람이 망한 걸 다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복이 되어서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척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극장만 가고, 그리고 극장에 가서 선생님들이, 그전에는 극장에 못 가게 하느냐고 선생님들이요, 극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막 정학시키고 퇴학시켰어요. 늘 그런 일만 당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아니,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그것도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탁 해가지고요, 서울대학교 배지력에다 탁 교복에다 딱 붙이고서는 나타난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그러고 뭐 1등 한다고 그러고 2등 한다고 그러고 모범생이라는 얼굴을 탁 숙이는 거죠. 언제 제가 저렇게 공부를 했지? 언제 제가 저렇게 됐지? 학교 성적은 별로 좋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요, 저 다닐 때 고등학교 성적은 학교에 내신 성적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시험 봐서, 면접 봐서 거기서 성적대로 합격을 시켰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학생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것도 36년 동안이나 6.25 사변이 났습니다. 저는 바지 하나를 구호품을 얻어 입으려고요, 줄을 딱 섰어요. 근데 제 앞에 한참 오더니 옷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지를 하나도 구호품 바지를 얻어 입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도 남대문에 가서, 저 용산에 가서 군복 바지 사가지고 청계천 덮개가 안 됐을 때 거기에 가서 도나무통에다가 염색하는 데 가서 1,000원만 주면 염색해 줬어요. 그거 입고 다녔어요. 교복은 비닐로다가 덮어서 다 걸어놓고요, 무슨 때만 입으러 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던 나라가 이북보다도 GNP가 65불이었습니다. 북한보다도 못 살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11번째, 5천만 명 인구가 5천만 명 있는 나라로서는 7번째 세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대통령들이, 세계 대통령들이 말만 하면 한국말만 했어요. 중국에서도요, 한국의 저 새마을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저 한번 가서 좀 배워가지고 와라. 공무원들도 와서 배우고 그랬어요. 다 망했는데 어떻게 저 나라가 저렇게 잘 살 수가 있단 말이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미국은 망하지 않는 나라로 알았어요. 저도 미국에 온 지가 오래됩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빚이 많고요. 지금 미국의 상태는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이민온,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민온, 많은 나라에서 이민온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이 나라에 와서 사느냐고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없죠. 모든 비즈니스가 다 거의 무너져가고, 저 맨하탄은 텅텅 비어가고, 1,500만 명씩이나 그 여행자들 오던 맨하탄 호텔이 비어가고 거리가 환산해지고요. 그리고 잡도 없어지고요. 지금 미국이 어느 길로 가는지 몰라요. 언제 미국에서요, 돈을 한 주일에 600불씩 300불씩 1,200불씩 준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도 이제는 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고 그랬지만은 과연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망을 여러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살았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돼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애치고 소망이 있다고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능력을 받았다고 하지만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는 한숨이 탁 터지고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래가 보이지를 않잖아요.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가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파사나라는 고레스왕,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노예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데 파사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다 누구든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은도 금도 그들에게 주라. 그들 성전에서 뺏어온 모든 물건은 다 주라. 그래가지고요, 5만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어요. 또 2차, 3차에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이 오늘 설교자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왜 여러분들이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지금 왜 두렵습니까? 또 망할까봐. 또 망할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렵습니까? 지금 고레스라는 알지도 못하는 왕이 칙령을 내려서 우리를 돌아오라 했지만 언제 또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쇠사슬로 묶어서 노예로 끌고 갈까? 그래서 두렵다는 거죠. 그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코비드-19에 걸렸다가 난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못 나갑니다. 두렵습니다. 또 코비드-19 걸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미국 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집이라도 한 채 샀는데 이거 몰개지도 못 내고 여기서 도산하면 길거리에 나서야 되잖아요. 아이들 데리고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짭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 두렵습니다. 건강?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병에 걸려본 사람은 알고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얼마나 건강하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돈을 갖다가 매일 100만 불씩 써도 다 쓰지 못할 사람들은 하나도 들을 거 없어요. 뭐 때문에 들었겠습니까? 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 나라가 붙잡혀 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저 LA를 제가 한번 갔어요. 그래서 그 LA에 우리 동포들 가게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기관단총, 해병대 나온 사람은 기관단총, 총 다 가지고 있어요. 왜요? 어느 때 또 폭동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총을 내보이면 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게 위층에 올라가서 총을 들고 서 있으면요 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저 바빌론 포로를 붙잡혀 갔다가 돌아온 것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들이 돌아온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셨고 내가 역사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41장 오늘 8절부터만 읽었지만은 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질문이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로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를 진짜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믿음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23편 1절을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여러분이 너무 담송하는 거지만 그래 영상을 한번 띄워놓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 읽는 분이 있어요. 성경은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를 쳐다보세요. 부족함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 내리세요. 참 저분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족함이 없는 분은. 저는 부족함이 많아요. 저는 부족함이 많아요. 돈도 부족하고 성도들도 많이 안 나와서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는 없네요.
어쨌든 그건 여러분이 다 아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시편을 이 다윗이 언제 썼을까요? 왕일 때 썼을까요? 왕이 아닐 때 썼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왕일 때 쓴 거예요. 왕이니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럴 때 쓴 게 아니에요. 엥게디 골짜기에서 숨어 피난 쳐 다닐 때 굶는 것을 먹는 것보다 더 많이 굶고, 또 언제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쳐들어와서 잡아갈지 몰라서 보초를 쓰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진짜 목자가 나에게 됐을 때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절대 안 부족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진짜 나의 목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런 거죠. 그걸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조금 무슨 문제만 생긴다면 사재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H마트나 어디 가면은 다 품절이 돼버려요. 사버리니까. 갖다. 그러니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강한 사람이 더 강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은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미국도 옛날하고 틀려진 것이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은 코비드-19도 두려울 게 없어요. 연병이 돌아도 두려울 게 없고요. 난리가 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전쟁이 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두렵겠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숨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져서 숨었나이다. 죄를 지면요,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죄를 지면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관계도 그렇잖아요. 거짓말하고요. 뭔가 죄를 져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비방해 보세요. 그 사람 만나보세요. 얼굴색이 달라지고 아이고 만났구나 이러잖아요. 죄를 진 게 없으면 떳떳하거든요. 우리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거닐었어요. 동산에서 교제하고요. 아름다운 관계였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은, 진짜 믿음을 가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책임져 줄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나? 잘 모르겠는데, 양을 잡을 때 다른 염소를 잡을 때는 소리를 지릅니다. 소도 잡으면 발광을 합니다. 그러나 양은 그 꼬챙이로 침장을 찔러도요, 눈을 쭉 찔른 사람을 쳐다본대요. 꼼짝도 안 하고요. 그래서 양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거예요. 양은 털을 깎아도 따고도 가만히 있어요. 우리 머리 깎을 때 조금만 잘못해보세요. 얼마나 아픈가요? 여러분, 그 양은 눈도 나빠요. 다른 동물들은 멀리까지 보지만 양은 보지를 못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양은 또 얼마나
길도 모르면서 그냥 아무 데나 막 가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바르게 인도해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 때문에 양은 목자를 진심으로 목자를 의지하고 믿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목자가 되면은 양을 길러봤기 때문에 목자가 책임지고 양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mortgage를 못 내도, 내가 짭이 없어도, 내가 세상의 비즈니스가 다 무너졌어도, 내가 건강이 다 무너져서 아파도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요, 이 교통사고에서 다리가 다치고 났는데요, 제가 이번 2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좀 의사한테 가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요, 이 발에 엄지발가락이 쫙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고통해서 여기 고통이 쫙 오는 거예요. 너무 제가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운동도 열심히 했고 뼈도 잘 붙었다고 그래서 제가 사진도 찍었고요. 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이 왼발에 엄지발가락이 쫙 올라가고요. 이게요, 움직이지를 못해. 너무 통증이 오는,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요. 제가 2번 그런 일을 겪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쫙 오더라고요. 두려움이 딱 오는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제가 그랬더니, 여보, 나는 벌써 양쪽 발이 다 그래. 그치만 말을 안 했어. 그 의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가서 피검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피혈전이 나빠서 아무, 이게 교통사고의 후유증이라고 그러더래요, 의사가. 전 그걸 어제 알았어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왜? 내가 아픈 것도, 교통사고 당한 것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도, 내 신음소리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돼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기 지금 수만 명이 있어도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1장, 이사야서 4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쟁쟁이 울리고 이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가야 되고 뼛속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 어떤 케이스에 있든지 우리 안에 두려움은 물리쳐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고 우리 앞에 숨겨진 길을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뭐합니까? 기적을 만났으면 뭐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많은
신비적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이 죄를 져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왔는데, 제발 니들이 진짜 믿음 가져라. 니들 지금 또 노예로 붙들려 갈까봐 두렵냐?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것을 진짜 믿어라. 그럼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거죠. 자, 보십시오.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아수르 사네림이 쳐들어왔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내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잘 믿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성전이 살아있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기능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왔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어떤 죄를 짓고 나와도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기능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제사장들이 유익을 구하고, 양을 파는 사람 또는 무슨 돈 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전에 다 데려가지고 돈 벌고요. 과부의 돈을 강제로 뺏고 그렇게 살잖아요. 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병이 걸려도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 집을 정리하랬지만 15년 연장을 받았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하룻밤에 사자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리고, 사네림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니므로 산당에 갔을 때 거기서 부하들이 죽여서, 아들들이 죽여서 살해당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욕하던 사네림이 가서 죽었어요. 근데 왜 바빌론에게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왕도 타락했고 성전도 타락했어요. 오늘날도 이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돼요. 거꾸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만도 못한 게 교회예요. 의리가 있습니까? 교회가. 정의가 있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미워하고 욕하고 계층이 있고,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이게 없으니까 오늘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외치는 것은,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게 깊은 뜻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다 같이 한번 화면을 영상 서비스를 한번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이 말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하나님인 걸 아는 자에게는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내 편이 되어줄게. 내 편이 되어줄게.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기 세상에 아마 악한 사람이 있고 뭐 미국이 어떻게 됐고 무슨 경제가 무너졌고 무슨 정치가 어떻게 됐고 저는 정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 사람이 하나님만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시편 91편 2,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2, 3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서 올무에 빠져도 극한 연병이 뭡니까? 코비드 19에 빠져도 지난 눈이 많이 오는 날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박 목사님과 함께 우정화 집사님하고 데니엘 우 전도사님 집을 방문했어요. 제가 미리 알고 장화를 신고 갔어요. 왜냐하면 저 분명히 눈을 못 치웠을 거다. 아니나 달라요. 문 앞에다 음식을 놓고 한 50m 떨어지니까 30m 떨어져 멀리서 전화를 걸어서 딱 나와서 그걸 가지고 가게 했어요. 그 얼굴을 봤어요. 땅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와 여러분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 주시고 제사함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바꾸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디도서 3장 5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왜요?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셨는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가를 보십시오. 디도서 3장 5절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저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주 예수가 나의 산소망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지렁이 같아요. 우리는 너무 형편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야 돼요. 왜요? 디도서 3장 5절로 7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를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고 중생의 시선과 영생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택한 자가 되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주 예수 산소망이 되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그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을 따라서 영생의 생명을 영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입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기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그 이유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상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라. 이게 진짜 믿는 사람. 자,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도 우리가 실패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길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놀라운 산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마지막 약속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 두 번째는 놀라지 말라. 세 번째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사람이 도와줘도 우리가 훨씬 난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줘 보세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약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 우리 집사람하고 조승수 집사하고 한 사람은 지팽이를 뚝뚝뚝뚝 짚으면서도 우리 집사람이 넘어질까봐 또 팔을 붙들고 둘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오는 걸 내가 보니까요. 참 마음이요. 나는 양쪽에 짐을 들었습니다. 이쪽에 가방 들고 이쪽에 또 가방 들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하고 다른 사람의 아픈 거를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게 되면요. 내 모든 거 계획 다 없어도 돼요. 세울 때는 다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순서를 바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먼저 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왜 주일학교가 다 없어졌는지 아세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장로 권사면서도 너 집에서 공부해서 인류대학 가라. 인류대학 가라. 제가 보면 3년을 재수하는데 인류대학을 못 가요. 제가 매일 기도해 주지만 9살 때 우리 집에 와서 있다가 한국을 돌아 나갔어요. 3번 재수를 하는데 인류대학을 못 가요. 주일날 공부한다고 인류대학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요, 하나님이 도와줄 때 가는 거죠.
저는 학원이라는 걸 다녀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전기불도 안 들어온 시골에서 석유 등잔불 거기에 놓고 호롱불 놓고 공부했어요. 사는 여러분, 학원에 가고 공부 잘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니까요. 그 어려운 경쟁에서도요 들어가더라. 하나님이 여러분 도움받아야 돼요. 똑같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실패해요. 비즈니스만 하면 실패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세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굳세게 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도와주리라는 말이 이 짧은 규절에 3번씩이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심, 불안,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수두룩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줘요. 여러분이 저 햇빛같이 밝은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 그래서 어두운 마음이 다 떠나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교회도 안 가고 영상 예배나 보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너를 굳세게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줘야 당신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면은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돼요. 자, 한번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는데 오늘 본문에 자 보세요. 한번 보세요.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많이 읽었으니까. 자, 끄트머리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왼손을 붙잡겠습니까? 오른손을 붙잡겠습니까? 오른손을 붙잡죠. 하나님이 붙잡으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흔들어 보세요. 쉐킹. 자, 내리세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을 붙잡아 줄까요? 누가 좀 대답을 해봐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장수혁 권사님. All the time 영어로 하시네. 힘들 때. All the time.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붙잡아 주세요. 제가 이거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언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제 손 좀 붙잡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야 돼요. 언제나 항상.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니 오히려 제가 힘들 때 하나님 저 힘들어요. 내가 너희 밑에 붙잡고 있다. 그러십니까?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존재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을 내게 계신 자요 이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굳게 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것을 이 끄트머리 말씀에서 잊지 마세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흥 강사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으로 악수를 안 하고 왼손으로 합니다. 악수하지 않으면 왼손으로. 왜요? 이 오른손은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른손을 가지고 내 왼손 붙잡겠느냐 이거예요. 오른손을 붙잡죠. 그래서 자기는 오른손을 항상 악수를 안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 손을 탁 쥐고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코비드-19는 백신이 개발되고 우리가 지금 맞고 있지만 부작용도 나고 3사람 중에 1사람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어렵고 우리의 짭도 어렵고 정말 우리가 모든 학교도 모든 사회생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이런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이 나라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